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일생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렸던 예배는 몇 번이나 손에 꼽히겠습니까? 오늘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 정말 우리의 손에 꼽아지는 예배의 성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뜨거움으로 예배의 승리가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선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둘 다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전혀 다른 차원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함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선한 일을 한 것과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자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면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는 진실하게 예배했는데 우리가 삶으로든 예배의 자리에서든 진실하게 예배할 때에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만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20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30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 전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 친구의 스타일을, 좋은 스타일들을 닮아갑니다. 인생의 단짝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면 삶의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단 말인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11시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이곳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며,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예배가 주일에 특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임례송으로 찬양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삶으로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 즉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개혁을 시도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린 요시야 왕이 생각났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던 55년 또 2년의 악함으로 행해가던 유다의 요시야는 8세 나이에 왕이 되어서 3차례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만큼 안 변하는 곳이 잘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저로서는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보다 더 변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배의 개혁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보다 더더욱 어디에? 우리의 내면의 예배가 계속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더욱더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일평생을 그래서 설교의 개혁을 가합니다. 만약 설교의 개혁을 가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면 가해야만 합니다. 개혁을.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목회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의 스타일이 생긴다, 좀 경계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1990년대 2000년 그 무렵쯤에 유행했었던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11시 예배도 열린 예배의 형식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이 열린 예배라는 용어가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닫힌 예배도 있단 말인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닫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열린 건가?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통 예배. 여러분, 전통 예배는 전통적인 것입니까? 무엇이 전통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전통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경적인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구교로부터 개혁해서 돌아선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다시. 그런데 성경 속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목사님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면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더 좋고 더 분명한 단어로 성경이 지금도 개혁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바뀌고 있다라는,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을 2007년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보았던 개혁 한글에는 이 번역을 무엇이라 했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하며 고심을 하면서 더 좋은 번역이라고 개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 영과 진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 가운데 다 담지 못한 이전 성경의 신령과 진정 안에 담겨있는, 다 가져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에 언급드림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영과 진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와닿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첫 찬양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했던 것처럼,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전까지 예배해 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점검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우리 유스 친구들도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제가 중고등부 11월부터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그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꼭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잡지를 못해요. 제가 중고등부 가서 설교할 때는 다르게 전혀 속도를
더 이렇게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시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살아있는 것,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표현이 살아있다면 사랑합니다로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예배로 표현됩니까?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표현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함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말씀 속으로 듣고 생각하며 영이신 하나님의 안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깨닫습니다, 감격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생생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가 되게, 영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렇기에 예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제일 많이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평생에 에녹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두가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봐도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렇게나 드물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말씀을 NIV 성경은 walk with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이라는 것 무엇이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함께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거닐면 걸음의 폭을 맞춰야지, 걸음의 폭을 맞추지 않으면 금방 깨집니다.
남자가 자기 친구들하고 걸을 때처럼 막 힘있게 팍팍팍팍 걸어가면 저는 저 뒤에 있게 됩니다. 그럼 속이 상하죠. 뭐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이런 남자가 있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의 넓이에 우리의 걸음의 넓이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내가 걸음걸이를 너에게 맞춰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어느 신학자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라서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을 타고 오셨다면 그 많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만나 주실 수 있으셨을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흔한 말이나 나귀 이런 걸 타신 게 아니라 걸어 다니시면서 만나 주시고 그분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진영을 쫙 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면서 채비를 합니다. 야, 이제 곧 가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구름이 내려앉는다. 자, 짐을 풀자. 왜 이렇게 안 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때로는 일주일을 머물면 일주일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달 구름이 머물면 한 달 동안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속 3마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에 맞춰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속도에 못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머무르시는가? 물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드릴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시속 3마일이 아니고는 쫓아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에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는가? 네가 여전히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맞춰준다고 너와 동행했는데 내가 멈춰설 때에 너도 멈춰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서 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기 이전과 예배한 이후에 우리는 뭐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종이 한 장만큼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내신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명, 열정, 가정 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속에는 우리 삶에서 그분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바쳤거든요. 한 번은 다윗이 너무너무 멋진 왕관을,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보석이 박힌 일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왕관을 본 적이 없는 그 왕관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날 예배드리면서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 있기는 하십니까? 가당합니까? 애당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순종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진짜 있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NFL 미식 축구 럭비 팀이죠.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팀 중에 하나였답니다. 목사님이 처음 달라스에 목회하러 오셨을 때만 해도 미식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에 우연히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 경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경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미식 축구를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닌데 목사님 그 경기를 보다가 곧 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인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두고 달라스 카우보이스랑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경기는 후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종료까지 8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카우보이스는 4점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여기서 터치다운 하나만 나와준다면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점수를 더 이상 필라델피아에게 내주지 않고 카우보이스가 진짜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야, 이거 8분으로 충분할까? 이 시간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팀원들이 누구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제발 터치다운 하나만 나와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고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아들아 기도하라, 너무나 다르게 압도할 만큼의 성령님의 압도하심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1907년 대부흥운동 잘 알고 계시죠? 선교사 하디 목사님께서 사실은요 그때 회개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좀 숨기고 싶은 얘기일 수 있는데 하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도 이런 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그런 좋은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이 버틸 수 없는 압도함을 가지고 그 청중들, 조선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회개하라는 압박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권유하심에 이기지를 못해서 하디 목사님 거기서 회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997년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예고함 없는 목사님의 이성을 압박해오고 압도하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비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비비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8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충동해 오시더랍니다. 목사님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분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거룩한 감동이,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옵니다. 경기도 중에 그렇다고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던 목사님은 이제는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밤을 새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계속해서 그 경기를 보셨답니다. 결국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TV를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단식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혼자 힘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서재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카펫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자기 딴에는 애를 쓴 거예요. 죄송한 마음에 더욱더 내가 오늘 하루, 남은 하루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해야지라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분이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나 혼자 기도한다고 애쓰는 것.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누군가 저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더 중요하냐, 달라스 카우보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즉시 목사님을 향해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의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무나 이런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축구 경기라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는 것처럼 미식 축구를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커져갈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기도해라.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늘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들, 필연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시간과 공간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 수준에서 더 올라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은 사실 우리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지막 말씀,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예배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리시기 전과 이 예배를 드리신 이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 닮아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권인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